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겪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졸지에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거지요. 사도행전 7장에 평신도 리더였던 스데반이 순교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닥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거지요. 마귀는 새로 생긴 교회를 싹도 틔우기 전에 짓밟아 버리려고 이제 커다란 이 상처와 위기와 고난을 교회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희망의 메시지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아무런 이제 징후도 없었고 그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재판 절차도 없이 그 즉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그 순교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세 명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특별히 훈련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야고보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아있었다면 베드로가 사역했던 것만큼
요한이 사역했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을 터인데,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야고보는 중요한 인물이고 아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쓸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텐데, 왜 그를 훈련 다 시켜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순교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별개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1880년대 말에 미국에서 스턴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미국 동부의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이제 마국간 건치더미에 모여서 그 건치더미에 올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그들은 1800년대가 끝나고 1900년대가 시작되면 아마도 세기 말 될 때면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때 영적인 분위기는 1900년대 말 1997년 다미선 교회가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단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 미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도 존재하는 그 선교단체, 당시 아프리카는 수단이 중심이었어요. 수단을 복음화하면 그 남쪽으로, 남아프리카 북쪽으로 이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버드대를 졸업한 청년들이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수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 열병과 말라리아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사역 지원하는 것은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고 가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선교 열정을 품고 이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마디 선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대학까지 졸업했을까요? 죽으려고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땅에서 죽었고, 그래서 그 땅은 선교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훗날 리빙스턴과 같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나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죽어가니까 청년들이 이제 눈을 아시아로 돌리고, 그래서 조선 땅, 중국과 태국과 인도와 버마 이쪽으로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선교사가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잡혔을 때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잡힌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저 투옥되자 이제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16명의 군사를 틈에서 아주 철통같이 그를 보호하면서 이제 죽이려 날만 기다립니다. 공교롭게도 때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 전 7일간의 축제 기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7일 이상은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기도했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사들 팀에서 뛰어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깨워서 이제 감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교회가 할 일, 기도예요. 성도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기도보다 회의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펠로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헤롯 법정에 가서 연자농성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탄원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피켓 들고 이런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로마 식민정부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탈출시키려고 탈출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비밀병기고 기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기도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략을 꾸민다면 세상과 동일해. 그래서 지금 교회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이제 투옥됐을 때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름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복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